누가복음 13장 2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가 좀 있네요. 2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18쪽입니다. 자, 여러분들과 함께 읽었던 오늘 누가복음 13장 2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천국 하이패스는 없다,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천국 하이패스는 없다. 여러분, 하이패스가 뭔지 아시죠? 고속도로 지나갈 때 뭐 들어갈 때는 표를 받아서 들어가고 나갈 때 돈을 계산하고 이렇게 나가야 되지만, 하이패스가 설치되어 있는 차는 나갈 때도 들어갈 때도 그냥 싹 지나가고 나갈 때도 알아서 그냥 카드로 계산이 돼서 그냥 뭐 멈추지 않고 직통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니 거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궁금함과 걱정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이러한 모습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30년쯤 뒤에는 내 모습은 어떨까? 여러분들 그 궁금하지 않으세요? 30년 뒤에 내 모습은 어떨까? 또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 내 자녀들의 모습은 어떠할까? 지금 열심히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고 이제 막 사회 초년생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저들의 모습이 10년, 20년, 30년 뒤에는 어떤 모습으로 있을까? 부모님들은 자식에 대한 미래도 염려하고 궁금해하고 또 걱정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좀 더 깊어지면, 그러니까 내 미래가 궁금한 것이 조금 더 깊어지면 이제 어디까지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냐면, 내가 죽어서 천국에 갔을까? 아니면 가지 못했을까? 특히 우리 믿는 사람들이라면 어때요? 궁금합니까? 안 궁금합니까? 내가 이 땅에 살다가 이 땅의 생을 다 마치고 난 뒤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을 때 과연 나는 천국에 갈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갈 수 없을 것인가? 우리는 이런 것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또 염려를 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실존적인 걱정이라는 거예요. 모든 인간이라면 내일을 궁금해하고 또 내세를 궁금해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제자들과 함께 계속적으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왜? 예루살렘에서 드디어 십자가 그 사역을, 십자가를 지심으로 모든 사역을 마치시기까지 그 여정으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 걸어가시는데, 가시면서 계속적으로 비유를 통해서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천국이라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우리는 통상적으로 천국 하면 어디서 언제 어떻게 가는 거예요? 천국은 어디서 갑니까? 어떻게 갑니까?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옥도 역시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고 가는 곳이 천국과 지옥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도 천국과 지옥을 맛보며 살아야 한다. 천국과 지옥을 맛보는 게 아니라 천국을 맛보며 살아야 한다. 또 경우에 반대적으로는 지옥을 맛보며 사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땅에서의 천국, 이 땅에서의 지옥은 어떠한 차이인가? 이 땅에서의 천국은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동행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거기는 어디다? 천국이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임하시고 또 여러분의 가정 안에, 여러분의 학교 안에, 여러분의 일터와 직장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면 그곳이 바로 천국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작게는 어디가 천국이 돼야 되냐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면 내 어디 안에 계시는 거예요? 우리 머릿속에? 어디? 우리 내장 속에? 우리 마음 속에 계신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 인생 자체가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이 주인으로 계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면 우리 가정은 곧 하늘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렇게 가는 곳마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면 그곳이 바로 하늘나라, 천국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반대로 어떻습니까? 내 살아가는 내 마음속에,
내 가정 안에, 내 일터와 직장 안에, 내 학교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지 않고 하나님이 동행하심이 임하지 않고 오히려 어둠의 세력이 임하고 죄와 근심의 세력이 임하면 그것은 어디다?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결국 그 땅이 곧 뭐가 되는 거예요? 지옥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내 인생이 지옥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뭐가 없으면? 하나님의 통치가 없으면,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그 내가 살아가는 모든 발걸음이 지옥의 발걸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지 않으면 우리 가정이 곧 지옥과 같은 가정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천국은 반드시 우리가 죽어서 와야만 가는 곳이 아니라 어떻게? 이 땅에서도 반드시 누리며 살아가야 하는 곳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계속적으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며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중점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천국이 어떤 곳이냐, 뭐 아름다운 곳, 뭐 화려한 곳 이런 설명을 하시는 게 아니라 그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떤 사람이 들어갈 수 있냐, 즉 천국의 주인공은 어떤 사람이냐를 말씀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누가,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예수님의 설교가 계속되기 시작하니까 어떤 사람이 궁금증을 안고 질문을 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23절 말씀이에요.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 지금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즉 구원받을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구원받을 자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아니면 몇 명 정도 됩니까? 궁금해가지고 지금 예수님께 여쭤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질문을 한 사람은 왜 이 질문을 했냐면 두 가지 생각이 이 사람에게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질문을 한 사람은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즉 유대인에게는 어떤 사상이 있냐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된 민족이다라는 선민 사상이 가득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선택을 입었으니까 우리는 천국 가는 것은 따놓은 당상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해도 어떻게 해도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기 때문에 당연하게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꾸 천국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말씀하다 보니까 걱정도 되고 근심도 되고 궁금해지기도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셨냐면 자기는 유대인으로 특별한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구원받을 수 있다, 천국 갈 수 있다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이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어때요? 구원받을 수 있다. 나는 선택된 민족이다라는 자부심과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이야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조상을 잘 만나서 부모 잘 만나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는데 예수님은 자꾸 엉뚱한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우리는 당연히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회개하라고 막 촉구하시고, 또 어떻습니까? 천국은 겨자씨와 같은 곳이다, 뭐 이런 말씀하시고, 또 어때요?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니까 이 사람은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었지만 무엇 때문에? 자기가 무엇이기 때문에? 선민이기 때문에, 유대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했다가 예수님 말씀을 듣고 점점 더 불안해지기 시작해서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구원받을 사람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몇 명 정도 됩니까? 뭐 이런 식으로 아마 물어봤을 거예요. 근데 이 질문을 받은 우리 예수님이 좀 속 시원하게 뭐 구원받을 사람이 한 100명 정도 된다, 한 1000명 정도 된다, 아니면 요즘 길거리에 가면 그 노란띠 두르고선 그 주장하는 사람들 있죠? 그 포교하는 사람들, 신천지라고 합니다. 신천지 장막성전이라고 하는데 젊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그 전도한다고 막 열심을 내요. 근데 그 사람들은 구원받을 사람의 숫자가 몇 명이라고 했었냐면 성경에 나오는 숫자
14만 4천 명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 14만 4천 명이 차기까지 우리는 열심히 전도해야 된다 하면서 그렇게 밖에 나가가지고 보는 사람마다 포석을 하고 그 난리를 쳤었는데, 여러분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전 세계 인구로 볼 때 많아요, 적어요? 적죠? 신천지가 이미 14만 4천을 돌파했어요. 넘어섰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14만 4천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막 주장하다가 이제 그 주장이 어떻게 된 거예요? 14만 4천 명이 넘어버렸어, 지금 신천지가. 그러니까 그 주장을 계속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래서 14만 4천 명 구원받는다는 소리가 쏙 들어가고 말았다는 거예요. 왜? 넘어버렸으니까. 신천지가 심지어 지금 중국이나 동남아 쪽으로도 퍼져가고 있대요. 그러니까 그 숫자까지 다 하면 이미 14만 4천을 넘어선 지가 꽤 오래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진리는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까?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한번 하나님의 입에서 선포되어지면 그것은 뭐 해가 없어지고 달이 없어진다 할지라도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변하지 않아요.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진리는 그래야 진리인 거예요. 그런데 뭐 신천지나 이런 각종 이단에서 이렇게 주장했다가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다시 말이 바뀌는 것은, 그것은 결코 진리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결국 자기 스스로 거짓말하는 자임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예수님도 좀 100명이나 1000명이나 뭐 14만 4천 명이나 이 정도 구원받는다라고 속 시원하게 대답해 주시면 우리가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숫자를 말씀하신 게 아니라 24절에, 자 읽어봅시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천국에는 몇 명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천국의 문은 어떤 문이다? 좁은 문이다. 이거예요. 좁은 문이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아무리 내가 천국 가기를 원하지만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천국에 몇 명 들어오냐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좁은 문이라는 것은 어떤 문을 말합니까? 이 세상에도 좁은 문이 많이 있더라고요. 어떤 문을 좁은 문이라고 그래요? 요즘 청년들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취업의 좁은 문, 우리 학생들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입시의, 대학 입시의 좁은 문, 이런 문들이 있어요, 없어요? 경쟁이 너무 치열해서 그 문 안으로 들어가기가 어려운 것을 좁은 문이라고 합니다. 또 요즘 청소년들이 되고 싶어하는 아주 희망, 첫 번째가 뭐예요? 뭐가 되고 싶어 해요? 여러분들이야 뭐 얼굴이 안 되니까 포기하고 살아서 그렇지, 조금 얼굴이 되고 뭐 고치기를 원하고 이러면 다 뭐 하고 싶어 해요? 연예인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연예인이 되는 문이 넓어요, 좁아요? 좁다라는 거예요. 연예인의 등용문은 너무나 좁다라는 거예요. 또 요즘 청년들 취업이 안 되니까 철밥통이라고 생각하고 보는 시험이 있습니다. 무슨 시험? 아니 취업이지 당연히. 근데 취업 중에서도 대기업이나 일반 회사에 들어가지 않고 국가에서 뽑는 공무원 시험. 아 여러분들 그거 잘 알잖아. 공무원 시험 합격에는 뭐 이런 선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그 취업의 문, 공무원도 너무나 되기가 어려워요. 그 경쟁력이 상당히 심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도 좁은 문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의 좁은 문은 경쟁에 의해서 들어가는 그 좁은 문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천국에 들어가는 문 자체가 작다라는 거예요. 좁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갈 수가, 아무나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려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게 뭐냐면, 누가 거기에 들어가냐? 세상의 모든 조건을 버리는 사람이 그 안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이런 게 있어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 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낙타가 바늘 귀가 얼마나요? 바늘 귀가
저도 요즘 노안이 와가지고 뭐 바늘 꿰 일은 없지만 가끔 그렇게 뭐 실을 바늘에다 좀 꿰려고 하면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잘 안 보여가지고. 근데 여러분 바늘귀에 그 조그만한 바늘귀가 뭔지 알지요? 네, 바늘귀에 낙타가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우리가 이건 불가능하다는 얘기 아니냐? 그래서 결국은 부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해석을 잘해야 돼.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데는 문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문이 굉장히 많아요. 12개 이상 돼요. 그런데 그 문마다 이름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바늘귀 문이라는 게 있어요. 말 그대로 바늘귀 문이라는 것은 바늘귀처럼 이렇게 동그랗게 생겼는데 그 문이 다른 문들에 비해서 상당히 작다라는 거예요. 얼마 정도 작냐면 낙타 한 마리가 겨우 들어갈까 말까 할 정도로 막 비집고 껴들어가지고 그렇게 해야 통과될 수 있는 작은 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문이 어떻게 된 거냐면 왜 바늘귀 문이라고 하냐면 예루살렘 바깥에서 장사하던 사람들이 무역을 하던 사람들이 낙타 양쪽에다가 잔뜩 짐을 지고 그리고 많은 낙타들을 거느리고 그렇게 하다가 날이 어두워졌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야 되는데 성전문은 다 닫아놓고 오로지 어떤 문만 열어놓는 거예요? 바늘귀 문만 열어놓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서 강도들이 출몰해가지고 이 장사치들의 물건을 빼앗고 생명을 빼앗으려고 막 쫓아오는데 이때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야 살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 그런데 낙타 주변에다가 막 짐을 잔뜩 실어놓고 그렇게 하고 그 성문을 통과하려니 통과가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들어갈 수 있어요? 짊어졌던 모든 짐들을 내려놔야 낙타가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의미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막 이 세상의 것들을 뭐 부자라고 해서 못 간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 세상의 것에 미련을 두고 이 세상의 것을 사랑하면서 놓지 않으면 이것에서부터 자유롭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은 뭐냐?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리고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버리고 가야 한다라니까 그럼 벌어놓은 돈도 버리고 가야 되고 뭐 재산도 버리고 가야 되고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서의 버린다라는 의미는 하나님과 재산과 비교해 볼 때, 견주어 볼 때 내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세상의 물질을 선택할 것이냐에 대해서 내가 무엇을 택할 거냐 이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돈을 무슨 황금을 돌같이 보라 해서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물질을 갖고 있어도 하나님보다 물질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명예를 사랑하지 않아야 한다는 그 뜻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이라면 내가 과감하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버릴 수 있는 자세를 갖고 있는 그 믿음을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천국은 누가 들어가냐? 내가 사회에서 지위가 아주 높다고 계급장이 아주 높다고 그래서 사람들을 무시하고 사람들을 아래로 내려다보는 그런 사람들이 천국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계급장 다 떼고 오히려 낮고 천한 모습으로 사람들을 섬기고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섬기고 예수님처럼 섬김의 자세를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것이고 세상의 자랑과 세상의 명예를 다 버려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힘쓰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냐면 운동선수가 승리하기 위해서 사력을 다해 힘을 내는 것을 힘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날도 여러분은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대답합니까? 아멘이라고 얘기해요. 나는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천국 갈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천국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대답을 잘 못해요. 천국 갈 수 있어요? 자, 그럼 그 이유가 근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왜 천국 갈 수 있어요? 왜 천국 가는지 모르세요?
천국에는 갈 수 있는데 왜 들어가는지는 모르신다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으니까 천국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니 그것도 대답을 못하면 어떻게 해? 이거는 억지예요, 억지. 당신 천국 갈 수 있어? 예, 나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무슨 근거로 대답을 못해? 이거는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난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무슨 근거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믿기 때문입니다. 이게 천국 갈 수 있는 이유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구원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질문을 했던 이 유대인은 내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선택받은 민족이라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잘못이라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면 천국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신앙생활하는데 노력하고 그렇게 해야 비로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데 나 예수 믿으니까 난 천국 갈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요 이미와 아직이라는 즉 already not yet 이라는 그 신학적 표현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 구원은 이미와 아직이에요.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왜 이미 구원을 받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미 구원을 받은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런데 이 구원은 완성된 구원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not yet이에요. 아직이에요. 아직. 즉 우리는 하루하루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할 사람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구원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하루하루를 이루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미 구원에 대한 약속은 받았지만 그리고 천국 백성이 될 것을 우리는 이미 허락을 받았지만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내가 부모 잘 만나서 예수 믿는 가정에 태어났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결코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 오늘 비유를 또 들려주시는데 한 주인이 많은 사람들을 초대해서 음식을 나누고 한 식탁에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대화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무슨 이유인지 아마도 여기에 초대됐던 사람들이 각자 자기의 일 때문에 그 잔치 자리에서 떠나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각자의 일을 보다가 그리고 다시 그 잔치상이 생각이 나서 돌아왔어요. 그런데 이미 그 집주인의 대문이 닫혀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문을 막 두드립니다. 문을 두드리고 나서 우리 돌아왔으니까 문을 좀 열어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그 주인이 하는 말이 뭐냐면 누구세요? 아 그때 우리가 이 주인의 초대에 의해서 우리가 찾아와서 같이 식탁을 나누었던 사람들 아닙니까? 문 좀 열어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주인이 결정적으로 하는 말이 뭐예요?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주인은 찾아온 그들을 거절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왜 알지 못한다 즉 안다라는 의미가 무엇이길래 알지 못한다라고 하셨을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이 누굽니까?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지금 100일이 좀 지났는데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 알아요 몰라요? 알지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은 여러분들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러면 그것은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안다라는 의미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의 존재에 대해서 알 뿐이지 그냥 안다라는 것은 성경에서 안다는 것은 어느 정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아주 그 사람 속속들이 서로 간에 상호 간에 서로 간에 속속들이 알고 경험하고 느끼고 그 사람 표정만 봐도 알 수 있는 이런 관계 이런 사람들을 안다라고 말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에 보니까 주인이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저 사람의 이름을 모르고 저 사람의 얼굴을 몰라서가 아니라 뭐예요? 그만큼 초대됐던 사람들과 주인과의 관계가 서로 간에 깊숙하지가 않다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여기 집주인은 누구를 나타내냐면 하나님을 나타내요. 그리고 초대됐던 사람들은 바로 우리들을 말합니다. 뭐 그 당시 유대인들을 말하겠죠. 그런데 집주인과 함께 밥을 먹었던 경험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계속 지속되지 않고 계속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어때요? 한번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더니 그 문은 닫힌 문이 됐더라 이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또 은혜를 받아보기도 하고 교회를 다녀보기도 했는데 어느 순간인가 자기의 일 때문에 자기의 여러 가지의 환경 때문에 교회 즉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서 떠나갔다가 그랬다가 뭐 내가 오고 싶을 때 오겠다라고 했을 때 이미 이 문이 구원의 문이 닫혀진 뒤에 오면 그 문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여러분에게 찾아왔을 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여러분들에게 찾아왔을 때 여러분들은 그 기회를 포착해야 되고 그리고 한번 예수님과의 관계가 맺어졌다면 그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면 이제는 어때요? 그 관계가 계속적으로 지속이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백성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헌신하기도 하고 교회를 위해 봉사하기도 하고 말씀으로 훈련을 받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이 모든 일들을 해왔다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예수님과 식탁에 앉아서 밥 먹었다고 즉 교회에 나와가지고 교회 성도들과 같이 어울리면서 뭐 행사에도 참여하고 봉사에도 참여하고 또 기도회에도 참여하고 그랬다고 해서 내가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천국 백성의 조건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바라옵기는 우리 참평한 교회에 정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하나님의 요구와 명령 앞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천국 백성이 많아지기를 저는 축복하는 거예요.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27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예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의중을 알지 못하고 그저 마치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을 안다라고 얘기하는 정도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이런 사람들이라면 교회에 여러 가지 뭐 경험도 해봤고 또 참여도 해봤지만 이것이 지속되어 있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깊숙하게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면 천국에 들어가야 할 그때에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우리가 열심히 교회를 참석하고 또 교회의 일에 봉사하고 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이런 모든 일들을 했다면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를 그냥 무의미한 일을 한 정도로만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무엇으로 평가하신다고요? 악을 행하는 자들아 라고 평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를 떠나가라 라고 주님은 우리를 내어 쫓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8절에 쫓겨난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자, 시작.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결국은 행악하는 자라고 낙인 찍히게 되고 예수님으로부터 쫓겨나게 되고 결국은 어떻게 돼요? 밖에 쫓겨나서 슬피 울면서 이를 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장면이 참 공감이 됩니다. 차라리 교회를 안 나오고 예수를 안 믿었던 사람들이라면 슬피 울면서 이를 갈 일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일평생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찬송도 부르고요. 막 교회에 무슨 일 있으면 막 새벽 예배에도 나오고 또 어떻게 해요? 뭐 교회 봉사도 하고 또 선교도 나가고 모든 일들에 대해서 헌금도 하고 또 교회 일이라면 열심을 다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1, 2년 한 게 아니라 일평생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즉 죽는 그날까지 이 일들을 감당해 왔는데 막상 하나님 앞에 올라갔더니 결국 나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뜻을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뜻대로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할 거는 다 했어요. 정말 참석하고
참석하기 어려울 때에도 그 일에 참석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결론에 이르렀을 때 그 사람 얼마나 지나온 세월이, 한평생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래서 슬피 울며 이를 갈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자기가 유태인으로 태어난 것에 대해서 아주 선민의식을 가지고, 이 선민사상을 가지고 나는 당연히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더 나아가서 아무 일을 하지 않아도, 수고와 노력을 하지 않아도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버림받은 이방인들과는 다른 존재다라고 생각하며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천국은 선민이기 때문에,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교회에 나왔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갈 수 있냐면 2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다라고 했는데,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을 한번 살펴볼 때에 아브라함은 천국에 있는데 왜 천국에 있느냐?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니까 어때요? 결국은 다 버리는 삶이었더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인생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삶이기도 했지만 그 자체보다는 오히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세상 것들을 말씀에 의해 다 내버리는 삶이 되었기 때문에 천국 백성이 될 수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 그래요. 아브라함의 인생은 처음에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버리는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화려한 애굽의 문명도 버리는 삶이었어요. 애굽에 내려갔다가 애굽에서 큰 부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에서 다시 가나안으로 올라오는 애굽을 거절하는 신앙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소돔성에 갔을 때에도, 소돔에 아브라함이 간 것은 아니지만 조카 롯을 구하고 소돔과 관계가 있었을 때에도 소돔에 정착하고 싶은 생각이 왜 없겠냐고요. 그 화려한 문명 앞에 왜 발담그고 싶은 생각이 없었겠냐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에 소돔을 과감하게 버리고 올 수 있었고,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더 심지어는 독자 이삭마저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면, 제물로 바치면 다시 하나님이 이 아들을 살려주실 것을 믿고 과감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100세 만에 얻은 그 이삭을, 독자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의 인생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도 있었지만 그것보다 더 나아가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세상 것들을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해 다 버리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가 어떤 일들을 했다라는 것, 또 우리 집안은 3대 4대가 예수를 믿었던 집안이라는 것 때문에 천국이 여러분의 것이라고 착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부모님이 예수를 믿지 않고 나는 누구의 전도를 받아서 이제 예수를 믿었는데, 야, 3대 4대가 예수를 믿는 저 가정을 보면 너무 부럽고 저 가정은 정말 믿음이 엄청날 것 같고 뭐 이래서 부러워하고 계시는 분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결코 그것을 부러워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천국은 뭐예요? 기득권이 없기 때문에. 3대 4대가 아무리 믿었다 할지라도 그 본인 자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자기의 세상 것들, 누리고 있던 것들을 말씀에 의해서 다 내어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전도를 받아서 첫 번 예수를 믿는 일대, 당대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온전히 깨닫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순종해 나아간다며,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때에 세상의 그 어떠한 소중한 것이라도 과감하게 내어 던질 수 있는 그러한 자세가 여러분들이 되어 있다면 여러분들이 바로 천국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옆 사람들에게 한번 이런 인사를 합시다. 그 자리를 결코 빼앗기지 맙시다. 그 자리를 빼앗기지 맙시다 하고 인사 나눌 때 그 자리를 빼앗기지 맙시다. 아멘. 네, 여러분들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자리를 결코 빼앗기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리라. 이 말씀은 그 당시에는 어떤 의미냐면 여기서 먼저 된 자라는 것은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선택된 민족인 유대인들을 말해요. 근데 이 유대인들이 나중된 자는 누구를 말하요? 믿지 않는 이방인들을 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유대인들이 나중에는 버림을 받고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 역사가 있게 되더라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뭐 부모 때부터 3대 4대부터 예수를 믿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스스로가 온전히 천국 백성 될 수 있도록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주님의 뜻을 살피고 그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러면 여러분들은 결코 어때요? 선민으로서 기득권을 누릴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결코 하이패스가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도 천국 문 앞에서 지나온 삶에 대해서 다 어떻게 해야 돼요? 점검을 받고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점검에 당당히 합격해서 천국 문에 입성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